할렐루야. 우리 좌우옆 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날씨가 좀 겨울인데 조금 이렇게 포근한 것 같아요. 눈 한바탕 오고 나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위로를 좀 받으라 해서 따뜻한 날씨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따뜻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요.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를 많이 유도를 하네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에 두고 이제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얘기할 때 제자들은 벙 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웬일인가? 라고 저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그 선언 앞에 저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당황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엄습해온 저들의 마음에 한 복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마음에 모릅니까? 너희는 평안이 너에게 끼쳐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면서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력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계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권력인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그 능력과 지도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권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는 결국 어떻습니까?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권력이다, 인간의 생각들이다, 인간의 판단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국민이나 국가나 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전 국민들이 바로 걱정과 혼란 속에, 대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늘 피부로 느끼고 있죠. 주가는 이제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환율은 급등하고 바닥에 또 요동치고 모든 세계의 부끄러운 이슈거리가 되는 이런 역사 속에서 가장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역사를 남겨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바로 가슴이 아프고 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서 이제 목회계획을 하면서 많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 계엄령의 그 TV에서 방영을 하는 모든 방영들마다 어떤 방영도 대부분의 모든 공중파 방영은 이 계엄령과 탄핵의 문제에 대한 이슈거리가 계속 쏟아내고 있고, 또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쏟아내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 세상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 불투명한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상당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결국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잠깐 잃어버리고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흥분하고 같이 열을 내고 같이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있음에 따라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이런 상황 앞에 싱숑 쌍숑 쌍숑 싱숑 하면서 서로 바로 뭐냐면 흥분을 하고 흥분을 가라앉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나라가 왜 이래, 대통령이 왜 이래, 바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왜 이래,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흥분을 하고 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오늘날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이 바로 지금 우울감에 빠져들 수가 있고, 우리조차도 우울증에 걸릴 만큼 상당히 바로 슬픔에 겪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믿음의 사람들이, 또 내가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목사가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믿음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흥분을 해서 바로 태극기를 들고 나갈 필요도 없고요, 촛불을 들고 나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세상의 소음 속에서 바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될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이 들려오고 세상의 소리, 난리의 난리 소리를 우리는 귀로써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피폐해지고 흥분하고 조금만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이게 흥분해 있는데, 우리랑 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잠깐 내려놓고 귀를 막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 음성에 민감한 마음을, 민감한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엄령으로 인해서 세상의 소리를 같이 흥분하고 같이 열받을 필요가 없고, 매일마다 우리의 자세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이 방향으로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민감하게 들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한참 가다가 첫 관문인 바로 뭐입니까? 홍해 앞에 놓여져 있었죠. 홍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는 좌우는 옹벽이 쳐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해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말바구 소리를 일으키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격해 오는 이렇게 사방의 우교 싸움을 당했을 때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정말 혼미에 빠져 있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저들의 뭡니까? 소리들이 계속 흥분에, 또한 원망에, 증오에, 분노에 가득 찬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빗발쳐 올랐죠. 당장이라도 모세가 있으면 돌을 칠 만큼 정말 이 위기와 극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은 이 상황을 보고, 이 문제를 보고 바로 원망하고 같이 휩쓸려서 같이 분위기에 맞춰서 바로 증오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두려웠고 떨리는 가운데 공포에 젖어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 이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오늘 이 시대에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너희는 볼지어다라고 하면서 바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들에게 믿음과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일에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위 있게 선포를 하게 됐죠. 결국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지팡이를 들고 그 모세 홍해를 지시했을 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엘샤다이 찬양을 하면서 그들은 육지처럼 갈라놓은 그런 길을 통과하면서 바로 그 가나안 광야에 접어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똑똑히 뭘 봤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할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만큼 우리는 뭘 봐야 되고 뭘 구해야 되고 뭘 믿어야 되느냐 할 때, 이럴 때에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들어야 되고 똑똑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휩쓸려서 같이 흥분해서는 안 된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그 다음에 뭐요? 주가 눈빛을 퍼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봐라.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주권은, 모든 권력의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누가 만들어 가시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고, 이 모든 세계 지구의 역사 속에서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모든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그 권력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잠언서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있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엄령 어쩌고 하고 아무리 탄핵 어쩌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계획에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실패할 건 실패하고 성공할 건 성공하는데, 그 결과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 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하나님이 믿음의 선교사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를, 한국 땅에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워서 문맹 국가의 머리를 깨웠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알게 했습니다. 100년이 지나서 100년 역사 속의 이후에 이 대한민국에는 바로 믿음의 토양이 생겨졌고 믿음의 건축이, 믿음의 건물이 생겨졌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안에서는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하나님 영적인 나라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15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민족은 아직도 대한민국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바로 한류의 바람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민족이 됐던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모든 주권은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흥분해야 되겠어, 안 해야겠어? 옆에 분 인사해요. 흥분할려 안 할려? 예?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목사들에게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뭐냐면, 신학 위에 정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학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거기에 진보가 있고 거기에 보수가 있고, 바로 신앙 위에 정치가 있고 신앙 위에 모든 진영이 갈라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정치의 문제가 딱 서게 되면 신학이고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모든 권력들을 위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우린 믿음의 사람들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한데 나중에 뭡니까? 정치 얘기해. 그래서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목사님 앉혀놓고 해서 따기를 한 대 딱 때리려고 하다가 무서워서 내가 그만뒀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위에 정치를 앞세워서는 안 돼. 이 신앙이 흔들립니다. 나중에는 정치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의 길을 민감하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거기에 답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못 찾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의 소리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미래의 계획과 판단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의 감정과 폭발적인 이런 분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시대를 바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깨우고 내 자신을 깨우고 내 가정을 깨우고 이 교회를 깨우고 이 민족을 깨우고 저 열방을 깨우는 일에,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지, 여기에서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국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됐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모든 세상의 온갖 소문과 이런 모든 세상의 소리들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걸 어떻게 해? 예? 들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잠깐 귀를 막고 우리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주의 음성을 들으고, 이럴 때 있어 성경을 펴고 큰 소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갈 때 그 안에서 답이 보이고 평안을 찾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희망을 찾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망하는 열망 때문에 이 세상을 더욱더 단축하고 앞당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불별은 뭘로 생기는 겁니까?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던히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이 로마서 12장 2절을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뭘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세대에 있고 지금도 세대에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역사는 세대 속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때 당시도 세대를 어떻다라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도 뭐예요? 그때보다 더한 거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하는 것은 뭘로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물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릎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긴급한 상황을 바로 결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누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믿으셔라 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누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이여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이 움직여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은 권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되오니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쳐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메데 파사 고레스 왕을 통해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때리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해결하실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유일하신 권력자이신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이 나라 민족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의 소리와 소음으로 정말 수없이 귀를 때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주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민감하게 귀를 열어야 될 줄 믿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롭게 안식하고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시는 일을 봐라 라고 하는 주의 은사 앞에 우리는 그저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바로 태국기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는 것이 위대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들면서 한번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자, 주여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